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20장 7절 말씀입니다. 네, 함께 우리 한 목소리로 7절 한 절이니까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이름을 헛되게 부르지 마라. 그의 이름을 헛되게 부르는 자에게 나 여호와가 죄 없다 하지 않을 것이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 저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늘도 양육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에 이 청년부로 모여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배하오니 이 시간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에 십계명 3계명에 대해서 공부를 하겠사오니 저희들 말씀을 통해서 그동안의 잘못된 부분을 찾아볼 수 있게 해주시고 앞으로 저희들의 삶이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아니하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오늘은 십계명 3계명입니다. 다 교재 받으셨어요? 교재 안 받으신 분 있으시면은 자, 오늘은 십계명 3계명인데 지난 시간에 십계명 10가지 다 외워보라고 했는데 이 십계명은 우리 그 성경 66권을 10가지로 이렇게 요약을 해놓은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은 이거는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지 그 말씀대로 여러분들이 살아갈 수가 있어요. 이 말씀을 알아야지 여러분들 그 삶에 등불이 되고 또 여러분들 잘못돼 나갔을 때 그 지침이 되고 또 교훈이 되고 바르게 하고 여러분을 또 의로 이렇게 바로 인도를 할 수 있는 것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아마 이렇게 또 갑자기 하면은 알고 있다가도 또 이렇게 좀 혼동되거나 할 수는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 십계명을 언제 누가 물어보더라도 이렇게 대답할 수 있게 그렇게 툭 치면 자동으로 나와야 돼요. 툭 하고 3계명이 뭐지? 이러면 안 돼. 이러면 안 되고 주연이 툭 치고 4계명이 뭐지? 저렇게 나와야 돼. 예. 예. 그 7계명이 뭐지? 7계명. 이러면 이제 안 되고, 그래서 하면 툭 나올 수 있게 그렇게 여러분들이 해놓으면은 여러분들 신앙생활 하는데 상당히 유익이 될 겁니다. 오늘은 십계명 3계명인데 여기 그 출애굽기 20장 7절에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이름을 헛되게 부르지 마라 그랬어요. 그의 이름을 헛되게 부르는 자에게 나 여호와가 죄 없다 하지 않을 것이다. 당연하죠. 여호와의 이름을 헛되게 부르지 마라.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개역 성경에는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바른 성경에는 헛되게 부르지 마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십계명 3계명은 그 하나님의 이름을 헛되게 부르는 것뿐만이 아니고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헛되게 그렇게 하거나 또 하나님의 규례를 헛되게 하거나 여러분들 또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이름이 욕되게 하는 것, 그것이 다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헛되게 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싫든 좋든 간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으로서 합당한 생활을 하지 않고 그것이 사람들에게 조롱거리가 되거나 사람들에게 비웃음거리가 되거나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받는 그런 행동을 하거나 말을 하거나
또 삶을 여러분들이 살게 되면 그것이 십계명 상계명을 다 어기는 것이 되는 겁니다. 여호와 이름을 헛되게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 여러분들의 그 행동 잘못된 것을 볼 때 하나님을 욕하거나, 특히 요새 보면은 특히 그 기독교에 대해서 굉장히 사회적으로 비판적 시각이 아주 많은 걸 여러분들은 알 거예요. 저도 그 뉴스나 이런 거 보면은, 뉴스에 나오는 것도 그렇지만은 댓글이 실리는 거 보면은 굉장히 기독교인들을 싫어해요. 어쩌다가 이렇게 됐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그래도 교회 나간다 그러면은 사람들이 그래도 어느 정도는 남들보다는 더 신용이 있거나 믿을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쳐줬는데, 근데 요새는 교회 나간다, 예수 믿는다 그랬을 때 그거에 대해서 사람들이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이라서 좀 다르겠구나, 일단 믿고 들어가는 그런 부분이 옛날에 비해서는 굉장히 약해진 것 같아요. 이것이 어떤 결과냐 하면은, 우리나라 예수 믿는 사람들의 인구는 굉장히 많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의 행실을 바로 하지 못했고, 또 여호와의 이름을 존귀하게 이렇게 나타내게끔 살지 못했기 때문에 여호와의 이름이 망령되게 된 그런 결과예요. 여러분들이 사회에 나가서 잘 살고 정말 믿음대로 살고 예수 믿는 사람은 정말 뺀질거리지 않고 정말 우직하고 정직하고 성실하고 목에 칼이 들어와도 거짓말하지 않는구나, 그런 저 사람한테 맡기면은 그래도 믿을 수 있다,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다, 그런 얘기를 많이 듣게 되면 여러분들이 속해 있는 곳에서는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받게 되고 또 하나님의 이름이 존귀함을 받게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망령되게 그렇게 되지는 않겠죠. 그래서 이 3계명을 우리가 생각할 때 그냥 내가 입술로 여호와의 이름을 그냥 헛되이 부르지 않는 거, 그냥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아무 생각 없이 그냥 헛되이 공허히 바람 불면 훅 날아가듯이 그렇게 부르지 않는 거, 그것만 내가 지키면은 3계명은 잘 지키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이거는 여러분들 삶 전체의 영역에 미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생활을 잘못함으로 인해서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이 욕되게 되면 그 여호와 이름 망령되게 하게 되는 거죠. 여호와 이름 헛되게 다른 사람들이 쓰게 만드는 거죠. 여호와 이름을 정말 욕되게 그렇게 만드는 것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3계명을 생각할 때는 그냥 내가 말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입술로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일컫는 것뿐만이 아니고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진정으로 바르게 살아야 되겠고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 받는 그런 사람이 돼서는 안 되겠구나, 정말 바르게 살아야겠구나, 그런 생각을 늘 갖고 여러분들이 살아야 돼요. 그렇게 하면 그것이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아니하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3계명을 지키면서 사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미림이 누가 정진이에 대해서 욕하면은 기분 좋죠? 정진이 어디 갔어? 예, 저 뒤에 있는데, 미림이하고 정진이하고 그 부부지간이잖아요? 둘이 사랑하는 사이죠? 한쪽만 대답하고. 미림이는 아니야? 예. 그 사랑하는 자기 남편,
사랑하는 자기 아내가 다른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 받게 되면 굉장히 기분 나쁘죠. 그래서 보통 여자들이 그 자기 친구들 모였을 때 자기 남편에 대해서 막 험담을 하다가도 자기 친구가 그래 네 남편 참 한심해 이렇게 얘기하면 기분 나쁘잖아요. 그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와 같아요. 그리고 또 이 바깥에 나가서 이 아내나 남편이 자기 아내나 남편에 대해서 욕을 하고 다니진 않잖아요. 자기 아내의 이름을 함부로 이렇게 들먹이면서 그러면서 나쁜 얘기를 하거나 자기 아내의 이름에 먹칠을 할 그러한 행동을 가급적이면 안 하려고 하잖아요. 근데 뭐 요새 보면은 그 형편없이 그렇게 사는 사람들도 참 많이 있긴 하지만 정상적으로 된 부부라면은 그런 일이 없겠죠. 또 자식이 자기 부모에 대해서 이렇게 바깥에 나가서 얘기를 들을 때 너네 아버지 참 좋으신 분이다. 너네 어머니 참 좋으신 분이다. 그렇게 얘기를 들으면 기분이 좋잖아요. 근데 아버지나 어머니에 대해서 사람들이 조롱하거나 안 좋은 얘기를 하고 돌아가면 굉장히 기분이 나쁘잖아요.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에 대해서도 우리가 뭐 멀리 생각하고 어렵게 생각할 게 없어요. 우리가 내가 정말 사랑하는 사람, 나에게 정말 소중한 사람, 내가 아끼는 사람, 나에게 특별한 사람,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세상에서 살아가기를 원하고 세상에서 대우받기를 원하고 이렇게 하는 마음이 있는 것 같이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사랑한다고 하면 하나님의 이름이 나 때문에 또 나로 인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욕되게 하거나 망령되게 일컬음을 받게 하거나 또는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그렇게 사용하거나 그렇게 하지는 않겠죠. 그래서 십계명, 삼계명이라는 것이 뭐 그렇게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그냥 진심으로 내가 정말 하나님 아버지 그 이름을 우리가 생각할 때 나로 인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이 조금이라도 그 손상이 되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내가 살아야 되겠구나. 그렇게 마음을 먹고 살면 되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 얼굴에 이름에 먹칠을 하고 내가 살지 말아야 되겠구나. 그렇게 여러분들 사는 것 같이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에 먹칠하는 그런 내가 자녀가 돼서는 안 되겠구나.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 오늘 3계명 한번 53문부터 56문까지 한번 읽어봅시다. 제가 질문 여러분들 답하세요. 자, 53문 제 3계명이 무엇입니까? 예, 다 아셨죠? 자, 그 다음에 53문 제 3계명이 명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 3계명이 뭔지는 여러분들 다 이제 이해하셨을 거라고 보고, 이 3계명에서 명하는 거는 하나님의 이름이 있죠.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부르잖아요. 그 이름을 여러분들이 함부로 아무데나 갖다 붙여서 사용하거나 함부로 여러분들이 그 이름을 불러서는 안 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냥 그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을 여러분들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뭐 동네 지나가는 강아지 이름 부르듯이 그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서는 안 되고 사용해서도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가볍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거나 사용할 이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름과 칭호와 속성과 규례와 말씀과, 이게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속성에 그 손상을 주는 그런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규례와 말씀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규례,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규례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 것도, 이것도 넓은 의미에서는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안식일을 기억해서 거룩히 지키라.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이 주일날 세상 사람들 하는 일 다 하고 돌아다녀요. 그러면은 세상 사람들이 볼 때에는 저 사람 예수 믿으면서도 굉장히 유연성 있고 참 융통성 있고 참 그렇구나, 그렇게 생각할 것 같지만 그것이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게 하는 것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잘못 전달하는 거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거. 또 부모를 공경하라 그랬는데 부모를 공경하지 않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이 이 하나님의 말씀과 규례인 부모를 공경하라 한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그게 결국에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것과 같다는 얘기입니다.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다고 하는 것은 그래, 내 삶이 정말 엉망이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얼굴 들고 다닐 수 없는 그런 삶을 살았을 때 그게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게 하는 것이구나 뿐만 아니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규례와 말씀을 잘 순종하고 지키지 않고 살 때 하나님의 이름이 나로 인해서 망령되이 일컬음을 받겠구나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배 참석 잘 안 하는 거, 또 성수주일 안 하는 거, 또 주중에 기도와 성경생활 안 하는 거, 사회에 나가서 뺀질거리고 사는 거, 그런 거 다 뭐냐 하면은 여호와 이름 망령되게 하는 것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일하기 싫으면은 먹지도 말라 그랬잖아요. 일하기 싫은 사람은 먹을 자격도 없다는 얘기예요. 먹을 생각은 많이 있는데 일하기는 싫어요. 그건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런 사고 방식을 가진 사람들이 하나님의 규례와 말씀을 그릇되게 하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망령되이 일컬음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행사를 거룩하고 존경하는 마음으로 사용하라는 것입니다. 자, 이게 보니까 하나님의 이름, 칭호, 속성, 규례, 말씀, 행사를 거룩하고 존경하는 마음으로 사용하라는, 여러분들의 모든 행사, 모든 행실, 그런 것이 하나님과 여러분들은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이고 그리스도께서 여러분과 연합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모든 행사가 거룩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행실 자체가 거룩하지 못할 때 하나님의 이름이 망령되 일컬음 받을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또 여러 가지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행사를 많이 하잖아요. 많은 행사들을 합니다. 교계에서. 근데 그것이 진정으로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영광되게 하기 위해서 그런 거를 그렇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행사를 하고 교회 이름으로 행사를 하고 그러면 좋은데, 거기에 조금이라도 인본주의적인 욕심이 들어가 있으면 그것은 잘못된 거예요. 그렇게 됐을 때 여호와 이름이 망령되이 일컬음을 받게 되는 겁니다. 순수하지 못하게 행사를 하는 거죠. 하나님의 이름을 빌어서 여러 가지 사회 활동들 많이 하잖아요. 가끔 매스컴 같은 데 나오는 거 보면은 목사라고 하는 타이틀을 가진 사람들이 기도원이라든가 아니면 복지원이라든가 장애 아들 보호시설이라든가 또 노약자 이런데 보호시설이라든가 이런 거 운영을 하잖아요. 그러면서 밖에서 볼 때는 굉장히 거룩하고 참 좋은 목사고 이런 사람으로 알려져 있지만 그 안에서는 아주 굉장히 안 좋은 일들을 행하고 그런 경우들 매스컴에서 많이 나오죠. 그런 거 많이 보죠.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빌어서 자기 개인적인 이익을 추구하고 하는 사람들이죠. 하나님한테 분명히 징계를 받을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게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을 빌려가지고 자기 개인의 이익을 추구했던 거예요. 그런 것들이 다 잘못된 겁니다. 어떤 행사를 하면서 결국에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그냥 그 하나님의 이름은 그냥 적당히 그냥 해서 이렇게 하는 거. 그거 다 잘못된 거예요. 결혼식 같은 거 하잖아요. 근데 결혼식을 하는데 교회를 다니니까 예배를 안 드릴 수는 없고, 그러니까 예배는 드려요. 근데 예배 시간을 빼고서는 다 자기 하고 싶은 세상적인 방법을 다 씁니다. 그렇게 되면은 거기 온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도 부끄러울 뿐만 아니고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볼 때에도 이상한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거죠. 하나님을 자기 결혼식의 들러리로 세우는 거예요. 그런 행동을 해서는 안 돼요. 그렇게 하나님을 그렇게 가볍게 그렇게 갖다 붙이면 안 되는 거예요. 아무데나 우리가 결혼 예배, 무슨 돌잔치 예배, 무슨 칠순 잔치 예배, 무슨 예배 많이 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제 이름을 그렇게 붙이기는 하지만 그것도 우리가 엄밀하게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예배는 예배일 뿐이지 결혼 예배라고 해서 그 결혼 예배의 주인공이 부부가 아니에요. 신랑 신부가 아니에요. 예배의 주인공은 언제나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이 주인공이 돼야 되는데 신랑 신부가 주인공이 되고 예배라고 하는 의식은 그냥 들러리예요, 하나에. 그러면 그것이 뭐냐?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일컫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우리가 그런 것까지 신경을 써야 되나 이런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적용하고 해 나가는 데 있어서 굉장히 민감하고 예민해져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나로 인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망령되이 일컬음 받지 않게 해야 되겠고, 하나님이 나로 인해서 들러리가 돼서는 안 되겠고, 내 삶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행여라도 들러리가 돼서는 안 돼. 그러니까 모든 거 그렇게 생각을 하면 돼요. 하나님이 나에게 이 상황에서 하나님이 들러리가 되는가. 그런 거 항상 생각해야 돼요. 교회에서 어떤 일을 할 때에도, 행사를 할 때에도, 자기가 주님의 이름으로 무엇을 할 때에도, 그것이 정말 하나님이 주인이 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들러리가 돼버리면 그 순간 자기는 하나님의 이름을 도용한 사람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이름은 웃음거리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진정한 의미에서 사용되어진 것이 아닌 것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이것을 여러분들이 폭넓게 여러분들의 삶에 적용을 하셔야 되겠어요. 자, 55문 제3계명이 금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 하나님이 자기를 나타내신 것이 나타나게 해야 되는 거죠.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자기를 나타내신 것이 그대로 나타나야 되죠. 55문 답을 잘 보세요. 아까 제가 들러리란 얘기를 했는데 그거하고 일맥상통하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자기를 나타내신 것이 100% 그대로 나타나게끔 우리는 도구가 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들러리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들러리가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자기를 나타내신 것이 나타내지지 않고 하나님은 들러리가 되고, 그 하나님이 나타내려고 했던 그 무엇을 우리가 대신해서 누리게 되는 거, 그런 것들은 제3계명이 금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3계명이 금하는 것은 하나님이 자기를 나타내신 것이 그대로 나타나야 되는 것인데,
그런데 그렇게 나타나지 않고 회방되거나 악용됐을 때 그것이 삼계명을 범하는 것이 되는 거예요. 무슨 뜻인지 이해가 아시겠죠? 그러니까 나로 인해서 하나님이 나타나야 돼요. 그 일국이 제 소유리 문답 제 1문이 뭐죠? 사람의 제일 된 목적.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화롭게 즐거워. 예, 그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게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입니다. 근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 될 사람이 하나님이 영화롭게 되는 것을 자기가 가로채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를 나타나시는 것이 그대로 나타나야 되는데 가로채는 거예요. 하나님 들러리로 세우는 거예요. 자기가 차지하는 거예요. 그게 회방하고 악용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56문 제3계명을 지키라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 제3계명을 지키지 아니할 때 공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 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 그 제3계명의 원리 아까 제가 설명했고요. 제3계명의 요구는 54문에 나오는데 자,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 일컫지 마라 그랬잖아요. 이 망령되의 의미는 이 늙거나 정신이 흐려서 말과 행동이 어그러지는 상태 라고 여기 써 있어요. 근데 망령되게 한다는 거는 여기 바른 성경에 번역이 잘 돼 있어. 헛되게 하는 거예요. 그냥 훅 불면은 그냥 사라져 버릴 것처럼 아무것도 아닌 존재로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그렇게 만들어 버리는 거. 그게 여호와 이름 망령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는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뭘 했어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나타나야 되는데 나중에 보면 하나님의 이름은 온데간데 없고 자기만 나타나거나 그 행한 일만 나타나거나 어떤 실적만 나타나거나 그렇게 되면 그거는 다 잘못된 거예요. 그 교회를 할 때나 여러분들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직장 생활을 할 때도 그렇게 해서는 안 돼요. 언제나 나로 인해서 하나님이 나타나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이 망령되이라는 의미가 또 다른 의미 뭐 여러 가지 제가 한번 적어봤는데 소홀하게 또는 생각 없이 공허하게 허탄하게 무익하게 위선적으로 하찮게 이렇게 하나님을 대하거나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하는 것은 망령되게 일컫는 것에 해당합니다. 여기 몇 가지 예가 나왔는데 첫째, 자 1번 시작. 예, 이러는 적 있어요? 여러분들 하나님 이름 그냥 소홀하게 하찮게 그냥 불러대는 적 있나요? 자,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2번 시작. 네. 자기가 욕심 때문에 자기 일을 하면서 근사하게 그걸 포장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갖다 붙여서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하라고 하셨다라든가 아니면 하나님의 이름으로 뭘 한다고 한다든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뭘 행사를 한다고 한다든가 그런 거는 다 잘못된 거예요. 뭐 심지어는 기도를 하는 데 있어서도 기도를 사람들한테 잘 보이게 하기 위해서 기도를 갖다가 달달달달달 외워가지고 하거나 그런 거 다 위선적인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한 번 부를 때에도 거기에 진심이 담겨 있도록 우리가 살아야 됩니다. 3번 시작. 그런 얘기 하죠. 내가 하나님이 다 하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 증인이셔. 하나님이 다 하셔. 그렇게 하면서 자기의 어떤 그 논리를 전개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그건 잘못된 겁니다. 또 하나님의 이름으로 어떤 경우에든지 맹세하지 말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헛되이 서약을 하면 안 됩니다. 그거 지키지 못하면 자기가 지키면 돼요. 그 맹세를 했어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했습니다. 근데 목에 칼이 들어왔어요. 죽어도 그 맹세한 거를 지켰으면 하나님의 이름이 망령되이 일컬음 받지 않는 것입니다. 그럼 됐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를 했어요. 그런데 지키지 않아요. 그러면 자기는 지키지 않아서 잘못한 것이고 하나님의 이름은 망령되이 일컬음 받게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함부로 맹세해서는 안 돼요.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지킬 것 같으면 맹세를 해도 되겠죠. 근데 인간이 약하잖아요. 약속해놓고 안 지키는 일 인철이 많지. 예, 그렇잖아요. 인간이 그래요. 그러니까 함부로 맹세하면 안 돼요. 자기의 항상 부족함을 알고 연약함을 알고 하나님 아버지 제가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하고 노력하면은 돼요. 함부로 교만해서 오만해서 그 하나님 이름 갖다 붙여서 나는 할 수 있으니까 하나님 이름으로 맹세할 거야. 그렇게 함부로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 4번 시작. 예, 요걸 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자, 2번 시작. 예,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3번 자, 시작. 1번 시작. 네, 2번 시작. 예, 여기 그 밑에 그 상계명 경고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셀 모임 할 때 이렇게 나누시면 될 것 같고, 그 개념적으로는 뭐 크게 이렇게 중요한 내용들은 아니니까 오늘 제가 이렇게 그 설명한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여러분들 셀 모임을 진행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몇 가지만 그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그 예들에 대해서 몇 가지만 얘기를 하고 마치겠어요. 여호와 이름과 칭호를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그랬는데 여호와 이름과 칭호를 망령되이 일컫는 거, 그게 어떤 일인가 하는 거죠. 아까 제가 얘기한 믿음 없이 하는 형식적인 기도, 뭐 기도는 아주 청산유수같이 잘하는지 모르겠지만은 그 좋은 단어와 이런 것들을 잘 이렇게 해서 그 청산유수처럼 외워가지고 교인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하는 기도, 또 자기 실력을 나타내기 위해서 하는 기도, 또 이런 것들은 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세요. 사람들이 듣기에 좋을지 모르지만 기도가 좀 서투르고 좀 천천히 좀 느리고 뭐 하더라도 여러분들 마음을 다해서 하는 기도, 그것이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않는 겁니다. 근데 기도를 하면서 마음은 전혀 담기지 않은 채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주여 주여 이렇게 하잖아요. 그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마음은 하나도 없으면서. 그러고서는 그 기도를 내가 잘했나 못했나 이런 거에만 신경을 쓰고 그렇게 있다 보면은, 그렇게 기도를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습니다. 사람이 듣기에 좀 서툴러도 하나님께 상달되는 기도는 사람들에게도 은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앞에 나와서 대표 기도를 할 때 기도를 잘하려고 할 필요 없어요. 그냥 마음에 있는 기도, 또 하나님을 향해서 하는 기도, 진심을 다해서 그렇게 해서 아주 서투르게 기도를 하더라도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하십니다. 그냥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그거 많이 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고, 그거는 헛되게 하나님 이름 그냥 부르는 거예요. 그러다 또 기도하다가 생각이 안 나면요, 주여
주여 또 그러잖아요. 아버지 하나님 하다가 생각이 안 나면 여러분들 안 그래요 혹시? 예. 그런 경우 있을 수 있어요. 생각 안 나면 주여 주여 그러고 생각 안 나면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그 헛되게 하나님의 이름을 그런데 뭐 후렴처럼 뭐 이렇게 양념처럼 그렇게 하나님 이름을 갖다가 붙이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되죠. 그래서 자 그런 거 그다음에 설교에 대해서도 이 자기 자신을 높이고 또 인기를 위해서 하는 설교 교회에서 이렇게 할 수 있죠. 많은 목회자들이 여기에 유혹을 많이 받습니다. 교인들이 재미있어 했을까? 교인들이 좋아했을까? 그런 거에 대해서 연연해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싫어도 전해야 될 말씀은 전해야 되는 것이고 또 듣고 싶어도 하나님께서 전하지 말라 하신 말씀은 전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렇게 해서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니까 사랑의 하나님도 전하고 심판하시고 징계하신 하나님이시잖아요. 그것도 사랑의 일부분이에요. 우리를 사랑하니까 징계도 하고 심판도 하고 매도 드시는 거예요. 그거를 우리가 전하면 돼요. 그런데 사람들 듣기 좋으라고 한쪽만 전하거나 또 사람들 재밌으라고 설교 시간에 여러 가지 세상적인 재밌는 얘기 갖다가 하거나 이렇게 하면은 그거는 하나님의 강단에서 하나님을 망령되게 하는 것이 될 수 있어요. 이 강단에서 뭐 저도 강단에 이렇게 있지만은 강단을 소홀히 하면은 안 되는 거죠. 강단에서 함부로 말을 하거나 함부로 망령된 말을 하거나 함부로 목사님들 가운데 보면 뭐 연예 엔터테인 예능 잘하는 목사님들이 있어요. 뭐 그런 목사님들이 있어요. 뭐 제가 그분들에 대해서 함부로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 그런 뭐 그 자격은 없지만은 그러나 혹시라도 우리가 TV라든가 어떤 그런 대중적인 어떤 그런 데 나와서 행동하고 말하는 것이 그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하지는 않는가를 잘 생각하고 해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하고 싶고 아무리 자기가 인기를 누릴 수 있어도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망령되게 된다면 끊어야 되는 거예요. 그 유혹에서 끊어버려야 돼요. 그리고 또 그런 경우 있습니다. 하나님은 생각도 하지 아니하고 자기가 계획을 해서 일을 저지릅니다. 교회에서 하는 일도 기도도 하지 아니하고 그냥 일을 계획해요. 여러분 청년부 임원들 잘 해야 됩니다. 또 여기 청년들 앞으로 교회를 해 나갈 때 여러분들 집사가 되고 앞으로 교회에 여러 가지 일들을 해 나갈 때 교회가 반듯하게 되려면 여러분들이 하는 행동 하나하나 계획, 교회에서 하는 여러 가지 논의 이런 것들이 정말 신중하게 기도하고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일까를 생각하고 그렇게 계획하고 실행을 해야 돼요. 기도하고. 그런데 기도도 하지 아니하고 그냥 해버려요. 일을 저질러 버립니다. 저질러 버리고서는 안 되면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이 이것을 막으신 거야. 그렇게 하고 하나님 이름 갖다 붙여요. 함부로 그렇게 갖다 붙이는 게 아니에요. 자기가 일을 계획해서 일이 틀어졌잖아요. 하나님의 뜻이 이게 아닌가 봐. 그렇게 얘기하는 것조차도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함부로 할 말이 아니에요. 그렇게 됐을 때는 회개해야 되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계획하던 것이 실패했을 때, 잘 되지 않았을 때, 내가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게 한 것이 무엇인가를 찾아서 회개해야 되는데, 회개할 생각은 하지 않고, 그냥 하나님이 이걸 막으신 거야. 나는 이게 맞는 것 같은데 하나님이 막으신 거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된 거야. 그렇게 갖다 붙여요. 함부로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그런 경우 아마 많이 있을 겁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아무데나 그냥 하나님의 이름 갖다 붙여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뜻대로 된 거고 뭐 하나님께서 뭐
인도하신 대로 된 거고, 뭐. 그렇게 해서는 안 돼요. 제가 그 결혼 같은 거 할 때도 결혼을 하는데 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결혼이 된 거는 된 거겠죠. 그런데 혹 가다 보면 욕심으로 결혼하는 경우 있어요. 정말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인도하셔서 인도함에 순종해서 결혼한 것이 아니라 세상적인 욕심 때문에 결혼한 경우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거에 대해서도 그냥 너무 쉽게 하나님이 창세전에 예비하신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섭리하신 바 되셔서 이렇게 하나님이 짝을 지어주셨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경우 있어요. 근데 그건 옳지 않아요. 하나님의 생각이 어떤지 우리가 다 어떻게 알겠어요. 아무데나 하나님의 생각을 하나님이 이렇게 생각하셨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리하셨을 것이다. 그렇게 함부로 갖다 붙여서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만큼 우리가 이 십계명, 상계명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우리 삶의 요소에 적용이 될 수 있어요. 그리고 뭐 그런 경우 있어요. 뭐 TV에서 보면 연예인들 나와서 무슨 상 받으면은 그것도 다 또 그 연예인 교회인가 어디 나가는 데서 그렇게 하라 그러는지 모르겠지만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먼저 그렇게 합니다. 그게 뭐 나쁜 거는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제 어딘가 나가서 정말 좋은 어떤 일을 만났을 때 하나님께 공개적으로 영광을 돌리고자 한다면은 진심을 다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갖고 그런 얘기를 하면 그게 하나님 이름의 망령되이 일컬음 받지 않는 거죠. 그런데 그냥 입에 발린 소리로 그냥 하는 얘기라면 그 얘기는 안 하는 것이 나아요. 차라리. 망령되이 일컫는 거니까. 또 그런 얘기를 하는 그 사람이 실제 그 연예인으로서의 삶은 정말 엉망이거나 또 그 사람들에게 그렇게 좋은 평을 받지 못하거나 그런데 또 딱 나가서는 이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린다. 그러면 그 사람을 볼 때 사람들이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그 얘기하는 사람을 볼 때. 그래서 그런 경우에도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라는 말을 기계적으로 그냥 입술에서 나오는 대로 그냥 함부로 할 일이 아니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우리가 생각할 수 있고 아까 예수님 하나님 이름으로 욕하는 거 있다 그랬죠. 우리나라 말에는 없지만 영어에는 있어요. 제가 얘기 안 해도 아마 알 거예요. 그래서 그런 욕들을 거기 그 욕에 왜 하나님의 이름을 갖다 붙이는지 알 수가 없어요. 잘못된 거죠. 그리고 자, 규례와 말씀을 망령되이 하는 거, 이건 지키지 않는 거죠. 그 말씀을 무시하고 성령을 소멸하고 이렇게 하는 건데 자기 마음대로 이제 하는 것입니다. 그런 게 이제 망령되게 하는 겁니다. 다음 주에 우리 세례와 성찬을 하게 돼. 이 가운데 혹시 아직 세례를 받지 않은 청년들 있을 수도 있는데 이제 세례를 받은 사람들은 성찬 예식에 참여를 합니다. 근데 성찬 예식에 참여할 때 한 주간 동안 성찬 예식에 참여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살과 피, 예수님의 고난 거기에 동참하고 거기에 그 은혜에 감사하는 거거든요. 떡과 포도즙을 우리가 마실 때 그리스도의 고난을 우리가 생각하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찢기시고 피 흘리신 것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걸 먹고 마실 때 어떤 때면 소름이 끼칠 수도 있어요. 그만큼 그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이 아니에요. 근데 그냥 1년에 2번 들어오는 세례와 성찬, 나는 세례교인이니까 그냥 무조건 일어나서 세례와 성찬에 참여하고 그런 태도가 되지 않도록 한 주간 동안 여러분들 잘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걸 멸시하는 거예요. 규례를 세례와 성찬 규례잖아요. 멸시하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분명하게 신앙 고백을 하고 세례와 성찬에 참여해야 되는 것이고 세례도 무슨
선심 쓰듯이 너 세례 받아라, 뭐 학습 받아라, 다 외웠니? 다 외웠어? 만점, 세례. 그렇게 해서 세례를 주는 것이 그 장사하는 것과 뭐가 다를 게 있겠어요. 그 교회에서 그렇게 해서는 안 돼요. 아무리 그렇게 해서 그 사람을 시험에 안 들게 하고자 하는 마음에서 그렇게 할지라도 그것은 잘못된 거예요. 아닌 거는 아닌 것이어야 하는 것이죠, 교회에서. 근데 그냥 뭐 조금 좀 나오면은 그냥 집사 해라. 헌금 좀 많이 내는 것 같으면 물 좀 더 주실래요? 헌금 좀 많이 하는 것 같으면 저 사람 나가지 않게 집사로 잡아놔라. 저 사람 뭐 임원으로 맡겨놔라. 교회에서 만약에 그렇게 하면 그거는 정말 하나님의 이름을 갖다가 망령되게 활용하는 것이 됩니다. 여러분들이 창광교회 이제 장년부가 되고 앞으로 여러분들이 또 해 나갈 때도 그 순수성을 여러분들이 잃지 않도록 해야 돼요. 그냥 뭐 기분에 그냥 이렇게 해주고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절기, 이것도 규례죠. 다음 주 추수감사주일이잖아요. 또 얼마 있으면 성탄절이 오고, 근데 미국에서는 이스터데이라 그래가지고 부활주일 때 엄청나게 그 상업적으로 이용을 합니다. 추수감사주일 벌써 10월달 되면은 한 2달 전부터 그 땡스기빙 헐리데이 해가지고 어마어마하게 그 상업적으로 이용합니다. 땡스기빙 헐리데이가 딱 끝나자마자 바로 성탄절 장사에 또 들어갑니다. 근데 뭐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거야. 우리가 뭐 어떻게 하겠어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까지도 거기에 휩쓸려서 흘러가면 안 됩니다. 성탄절 그러면은 성탄절이면은 생각하는 게 예수님 탄생하신 날, 어린 양으로 오신 날,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오신 날, 우리의 죄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오셨구나, 그런 걸 생각하는 게 아니고 이제 12월 25일인데 옆구리가 시려가지고 허전해가지고 연말에 누구 하나 있어야 되는데, 애인 하나 있어야 되는데, 남자친구 하나 있어야 되는데, 여자친구 하나 있어야 그런 생각이 뭐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성탄절을 우리가 생각할 때 항상 그 본질, 거기 원칙, 거기에 충실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떠나면 안 되고, 그건 원래 성탄절에 대한 건 싹 잊어버리고, 연말에 어떻게 보낼까, 연시를 어떻게 보낼까, 크리스마스는 누구와 함께 보낼까, 밥은 어디 가서 먹을까, 뭐 얼마짜리 먹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앉아 있으면은 스스로 한심해 보이지 않아요? 그리고 그러고 있다 보면은 그게 여호와 이름을 자기가 망령되이 하는 행동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기는 예수 믿는 사람인데. 자, 그리고 예배는 형식주의, 이 형식주의적인 예배가 되면 안 돼요. 성당에 보면 굉장히 거룩하게 잘 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형식주의가 돼서도 안 되지만, 그렇다고 해서 형식을 무시해서도 안 돼요. 곡식이 그 열매를 맺으려면은 씨앗이라는 게 껍데기가 다 있잖아요. 껍데기 없는 열매가 있어요? 이 세상에 껍데기 없는 열매 본 적 있어요? 껍데기가 다 나쁜 게 아니에요. 형식이 다 나쁜 게 아닙니다. 의식이 다 나쁜 게 아니에요. 거기에 진짜 열매로 채워져 있지 아니한 의식과 형식이 문제가 있는 거예요. 형식만 남아있고 의식만 남아있고 내용이 없을 때 문제가 있는 것이지만, 내용으로 꽉 차여져 있는 형식과 의식은 문제될 것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잘못하는 것이 뭐가 있냐면, 우리가 의식주의 돼서는 안 된다, 형식주의 돼서는 안 된다 하니까 예배를 너무
아무렇게나 대하는 경향이 있어요. 예배 시간을 너무 우습게 하는 경향이 있어요. 예배 시간에 뭐 대화하고 뭐 잡담하고 뭐 사탕 먹고 뭐 딴짓하고 뭐 스마트폰 보고 우리가 참 뭐 졸다 못해서 그냥 자고 아예 그거 사실은 다 잘못된 거예요. 자는 것도 조는 것도 얼마나 피곤하면 졸겠나 하지만 사실은 잘못된 거예요. 예배 시간에 하나님 앞에 와가지고 그렇게 조르라고 있는 시간이 아니에요. 얼마나 예배 시간을 소홀하게 생각하면 그렇게 하겠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예배를 우리가 그 예배 시간에 그 예배의 형식 거기에 여러분들이 잘 맞춰야 되고 주일날 교회 올 때 옛날에 제가 청년부 때는 어땠냐면은 형식 이병기 목사님이 형식을 정말 너무 싫어하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정도였냐면은 교회에 추리닝을 입고 추리닝 바지를 입고 거의 그냥 러닝 셔츠 바람에 쓰레빠를 신고 그때 당시는 창광교회 주변에 창광타운 지금도 창광타운이지만 창광교회 교인들이 많았었어요. 그러면 그렇게 옵니다. 그렇게 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것이 저는 굉장히 잘못됐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지금도 잘못됐다 생각하고 그때도 잘못됐다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올 때 우리가 정말 뭐 좋은 옷, 뭐 사치스럽게 그렇게는 안 해도 수수하지만 깔끔하고 단정하게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는 그 마음이 그게 얼마나 중요해요. 근데 그런 것들 예배 시간에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잘 생각해야 됩니다. 교회 먹고 살기 위해서 직업적으로 하는 사역자들이 있습니다. 세상에 나가서 할 거 없으니까 그냥 목사나 해야 되겠다. 신학교 나가야 되겠다. 그런 사람들 있어요. 그렇게 해서 신학교를 나오고 목사가 돼가지고 어떻게 양떼들을 인도하겠어요. 신학교 나가야 되겠다. 신학교 나가세요. 그런 거 다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진심으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헌신할 생각을 가지고 그런 걸 해야 되는데 먹고 살래니까 딴 거 할 거 없고 그러니까 그거 해가지고 그냥 어떻게 해봐야 되겠다. 만약에 그런 생각을 갖고 있으면 아주 잘못된 겁니다. 또 교회 관련해서 속해서 어떤 일을 하면서도 그런 생각으로 교회 일을 하게 되면 그거는 아주 잘못된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하는 겁니다. 제가 여기 우리나라 우리 교회는 그런 게 거의 없지만 LA에 이용규 목사님 하시는 LA 동부교회가 있어요. 거기는 이런 예를 제가 참 많이 봤어요. 얼마나 많이 봤냐면은 새로 어떤 사람이 이민을 옵니다. 그러면 착 나와요. 그래서 열심히 나옵니다. 그래서 다 교인들을 알고 그렇게 한 다음에 한 두세 달 딱 되면은 교회를 딱 떠요. 또 다른 교회로 갑니다. 거기 가서 그렇게 해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정말 많아요. LA에는. 별로 없을 것 같은데 많아요. 근데 그 사람들이 하는 일들이 이제 다 먹고 살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긴 하지만 그래도 그렇게 해서는 안 되죠. 그 교회 와서 예를 들어서 뭐 보험을 한다. 보험을 자기가 하는 사람이다. 그러면 거기 와서 다 사람들 인맥을 알아놔요. 교인들 알아놓고 자기한테 보험 들게 다 하고 그것도 딴 데 가요. 거기가 그 교회 가서 또 자기한테 보험 들게 또 다 해요. 영업하는 거죠. 그런 일이 참 많이 있었어요. 꽃가게 하는 사람도 그런 경우 제가 봤는데 꽃가게를 해요. 근데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꽃가게 그렇게 하는 게 아니다 보니까 거기는 뭐 결혼식이나 교회 이제 재단에 이렇게 하거나 교회 이렇게 꽃으로 이렇게 장식을 하거나 이런데 꽃을 많이 이용해요. 근데 LA 동부교회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잘 나왔는데 LA 동부교회는 꽃을 그렇게 많이 사용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처음에 나와서 열심히 있다가 그 다음에 다른 교회로 갔어요.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우리가 그건 자기 양심이 아는 문제죠. 그렇게 교회 하나님을 이용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아까 얘기했지만 자 행사나 그 사업 이런 거 통해서 망령되게 하는 거
안 된다고 했는데, 아까 제가 얘기했지만, 뭐, 가게를 열었다, 개업 예배, 뭐, 결혼 예배, 장례 예배, 발인 예배, 뭐, 다 드릴 수 있어요. 예배로 다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절대 하나님이 들러리 되게 하지 마시라는 얘기예요. 여러분들 하실 때. 그렇게 되면 가슴이 아파야 됩니다. 하나님이 들러리가 되면 가슴이 아파야 돼요. 그래서 뭐 오만 가지 예배를 해가지고 뭐 헌신 예배니 무슨 예배니 성교 예배니 뭐니 뭐 전도 폭발 예배니 무슨 예배니 해가지고 막 그걸 통해서 헌금 끌어들이려고 하는 그런 데들도 많이 있어요. 그거는 하나님의 이름을 전하려는 것보다는 돈 끌어모으려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해서 교회가 안 돼도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얼마나 여기 창관교회에서 앞으로 여러분들이 그 신앙의 순수성을 잘 유지하면서 교회를 해나가야 되는가 하는 걸 여러분들이 앞으로 여러분들이 할 거니까. 지금 이병희 목사님이 그동안 그 많은 외부의 공격과 이런 데도 비난에도 불구하고 인본주의를 안 쓰려고 하시면서 살아오셨는데 교회를 지금까지 해오셨어요. 여러분들이 앞으로 교회를 해나갈 때 그렇게 해나가야 돼요. 아주 정말 예민한 부분까지도 순수하게 해야 되겠다. 세상을 볼 땐 폼나고 거창하고 멋있어 보이는 걸 쫓을 게 아니라 여기는 하나님의 규례와 말씀대로 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조금이라도 우리가 하는 일들로 통해서 망령되이 일컬음 받게 해서는 안 되겠다. 그 생각 갖고 여러분들이 살아야 됩니다. 한 가지만 더 얘기하겠는데, 그 결혼식에 대해서 아까 얘기를 했지만 한 번 더 강조를 하자면, 이전에 제가 어느 그 결혼식을 갔어요. 갔는데 그 결혼식의 사회자가 개그맨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뭐 개그맨이 사회를 보면 안 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사회를 개그맨이 보면서 뭐 경건하게 보거나 아니면은 그냥 아예 처음부터 끝까지 세상적인 방법으로 봤으면은 문제될 게 없었지만, 그러나 그 개그맨이 사회를 보고 결혼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배를 드렸는데 이 순서마다 이렇게 좀 난맥상이 드러났었어요. 그리고 그 예배가 끝나고 그 세상적인 방법으로 하는 여러 가지 그 결혼 예배 이후의 순서가 이어졌었어요. 뭐 샴페인도 터뜨리고 같이 부부가 둘이 이렇게 러브 뭐 이거 있잖아요. 하면서 이렇게 그렇게 하는 것도 하고, 뭐 신부를 뭐 안고서 뭐 앉았다 일어났다도 하고 뭐 하여튼간 그런 걸 했어요. 근데 제가 교인들한테 다 좋지 않은 소리를 들었어요. 그래서 자, 여러분들 앞으로 이제 이 가운데 결혼한 커플도 있고 앞으로 결혼할 사람도 있어요. 근데 결혼식이 여러분들 인생의 출발점이지만 그 결혼식은 만약에 예배를 드린다면 하나님의 아버지 앞에 인생의 그 한 가정의 첫 출발을 신고하는 시간이에요.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다짐하는 시간이에요. 그런데 그거를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자기가 주인공이 되려고 하면은 아예 여러분들 결혼 예배를 하지 마세요. 교회를 다닌다 하더라도. 그냥 하나님 들러리로 세울 것 같으면은 그냥 적당히 내가 교회 다니니까 담임 목사 불러서 주례 보게 하고 그렇게 해서 그 결혼식 할 생각 하지 마세요. 그거는 하나님 이름을 망령되게 일컫는 것이 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결혼 예배를 드린다고 하면은 그 모든 순서, 또 결혼 예배 전, 또 예배 후에도 거기 뭐 그 축가라든가 이런 거 하는 데 있어서 너무 세상적인 노래, 가요 같은 그런 거 하지 말고 술 같은 거 갖다 놓지 말고 또 그 손님들 그 대접하는 데도 술 같은 거 갖다 놓지 말고 그런 거 신경을 써야 돼요. 그 예배는 잘 들여놓고 또 손님들한테는 술 대접하고 그렇게 하면은 그게 맞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아예 그렇게 할 것 같으면은 예배를 드리지 말고 그냥 결혼식을 하라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해야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이
망령되이 그 일컬음 받는 일이 없게 될 것입니다. 오늘 뭐 굉장히 좀 길게 얘기를 했는데, 그 3계명이 그냥 아무렇지 않은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 오늘 셀 모임 하면서 좀 깊이 있는 대화 나누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이랬는데 제가 잠깐 기도하고 주기도문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